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볼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의 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어느 미국집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집 주방 옆에는 주방 찬장, 주방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주방 끝쪽에 주방에서 사용할 물건들과 실온에 보관을 해도 되는 음식들을 보관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방 기구들이 있고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독수리 오남매들의 간식거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초콜릿, 사탕, 과자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은요, 저와 아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금지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이 방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이 곳간 안에 있는 아이들의 간식거리들은 아마 금세 동인하고 말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집의 넷째 아이 이라가요,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편인데 어느 날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분명히 사고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탕 봉지들을 죄다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문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열게 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금방 새까만 충치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도 이 방문만큼은 금세 열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만 빨리 가지고 얼른 문을 닫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막 안에 한 군데의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말씀부터요, 본격적인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전체 성막의 지붕과 어떤 휘장의 종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성막 안의 내부 공간을 만드는 뼈대와 구조물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은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궤가 있지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요, 속죄소가 자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죄사함, 즉 속죄가 완성되는 장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휘장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 죽음 직후에 벌어진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죽음이 우리 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우리 죄악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는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갈라진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의 예배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전히 죄악이 살아있고 죄악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지만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지만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구약시대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까지 예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였으니까 속죄함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죄와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고요. 때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장렬히 패배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반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가까운 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터전이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 바깥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온몸에 광채가 나게 변화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다가 엘리야 집 하나 짓고 여기다 모세 집 하나 짓고 예수님 하나 지어서 여기서 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얼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땅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우리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지성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성소 밖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터전 곳곳에 지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지성소로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입장할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내 삶의 터전 곳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제시하는 지성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 시간도 당연히 교회에서 제시하는 삶의 지성소가 되겠지요. 예배들도 그렇지요. 성경 공부도 그렇지요. 골방 기도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 삶을 향해서 제시하는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향해서 제안하는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삶 곳곳에 필요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향해 제안하는 지성소의 모형이 됩니다. 이런 지성소의 모형들이 내 삶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 지고 눌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거리가 먼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 예배가 아니기 때문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이 지성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지성소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합니다. 내 삶 곳곳에 지성소를 준비하십시오. 언제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들을 포진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자유를 누리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은 지성소 바깥을 나와 살지만 지성소 밖에서도 우리 삶 곳곳에 언제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비상구와도 같은 지성소들을 포진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지성소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제시하는 지성소들을 군데군데 포진시켜서 지성소 밖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언제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된 모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단의 역사 속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